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하죠.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시작할 때 그 출발점과 같습니다. 출발점에 준비 차려 땅 하면 출발하지 않습니다. 땅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행복의 엔돌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청량년 남자분들과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인 적이 있는데요. 그 남자분들이 가정생활 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내랑 대화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아내들은 조곤조곤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막 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조곤조곤 되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와 끝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만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남자 아닙니까? 한 20명 모였는데 그 아내랑 대화를 잘 된다고 하는 분은 한 2명 정도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전혀 그 다른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그 대화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참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남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특히 그 사랑 표현을 그 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잠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런데 아내들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내가 침대에서 자기를 밀어낼 때 그 거절감은 정말 그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느낌을 갖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결할까?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이 오면 이렇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모 교육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실 텐데, 다니엘 선교사님 부부는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아펜젤러에서 무디체프에 지금 예배드리는 청장님들 계신데요. 가능하면 그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것들이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량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모입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번 주에는 가족이 통하는 행복한 5가지 방법,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잘 통할 수 있을까, 또 부부가 잘 통할 수 있을까, 또 우리와 이제 부모와 어떻게 잘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함께 모이셔서 정말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통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청년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청장년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젊다, 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생각하면 다 청장년이시니까 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청장년 안에서도 하나님 계획하시는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자녀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이고 또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바라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신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가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 또 고백은, 두 번째 말할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명령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 명령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도들이 알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 예수님의 그 의사 전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을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뜻을 표현하는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한 사랑하라, 또는 또 그 외에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또는 내 증인 되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달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 보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 자신을 정의 내리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을 통해서 또 설교를 해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도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또 천국은 밭과 같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구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는 겁니다. 명령하시기도 원하고, 정의 내리기도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질문. 속으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속으로 속회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라. 질문을 잘하면 그 소그룹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속 지도자가 설교를 그 시간을 한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 던지면 그 질문을 통해서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질문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물음표가 나오면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나오는데,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음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표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던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던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좀 고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왔으면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정리해야 되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거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만약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다면 내가 좀 물질을 사랑했던 것 같다. 물질을 사랑했던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 사실 제가 물질을 사랑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 그래서 가라, 서라, 항상 그 수동적으로 그 명령만 듣고 따라갔던 이들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하려면 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입을 열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정답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신 분들이 정답을 알죠.
이미 예외 나왔고 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정답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는 정답이 16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5절에서 끊겨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16절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문제지를 줬는데 만약에 대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지 답안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답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대한 텐션이 없을 겁니다. 기말고사 난 답안지 있으니까. 텐션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없으면 말미암아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면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고 무미건조한 질문이 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막 고민하면서 이게 뭐지? 1 더하기 1이 뭐지? 설마 2는 아닐 거야? 혹시 3인가 하고 막 열심히 고민하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미 답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진부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2가지 책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저녁 식사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저녁 식사 하셨어요? 예수님이랑 김치찌개 끓여갖고 옆에 고기 구워서 이렇게 드셔보셨습니까? 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와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자기와 이야기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말미암아 닉이 변화가 됩니다. 닉이 변화가 되므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의 삶의 이야기와 관점이 다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냥 푹 빠지게 됩니다. 푹 빠지게 되니까 집에 가서도 저녁 식사가 되면 아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야,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닉의 아내 매티가 정말 고리타분하고 정말 유행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남편이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면 그래도 유행에 민감하고 좀 앞선 남자라 생각했는데 그냥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기독교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불신을 갖고 더 큰 그 두려움을 갖고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왜 이런 걸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게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고민과 불평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돼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3개인데 그 가운데 그 메티라는 여인이 앉게 되었어요. 근데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 한 남자가 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이에 들어가니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앉자마자 창가에 있던 남자가 대번에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기독교에 대해서 아냐? 이 여인이 가뜩이나 불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남자가 대번에 보자마자 남자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번에 화를 냅니다. 나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막 이제 불평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말이 쏙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던 남자가, 통로에 있던 남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구시대적이죠.
맞아요. 당신 불평 이해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남편의 그 삶의 가치에 바뀌어서 정말 고리타분한 남자가 되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지는 않은데 있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또 예수님이 있다 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질문에 점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있다 치고니까 있지는 않은데 있다 치고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같이 스낵도 먹으면서 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 옆에 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나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나 터미널도 가고 뭐 택시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아주 유쾌하게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그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2000년이나 된 역사, 만약에 이 물이 2000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물을 2000년 됐는데 먹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물이 2000년 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유행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같으면 자극적인 소음과 인터넷 문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식상하고 무미건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요?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그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술이나 마약이나 음식이나 일이나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스포츠, 또 섹스 또는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복음,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무미건조한 것 같은 그 복음이, 그런데 오늘 시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대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번에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하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소문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은데, 또는 예레미야 같은데, 선지자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기대감은 이미 안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엘리야 같은 모습을 보기도 원하고, 예레미야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른 이들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의 메시지 회개하라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치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를 두려워하다 결국 그를 처단하잖아요. 만약 그가 별별로 없는 일이라면 뭐 처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헤롯도 처단해버려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액션을 보면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1대 17로 싸웠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한 두세 분 정도는 1대 17로 1대 20명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면 1대 850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아합 시대 때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1대 850 싸워 이겼어요. 이겼다는 의미,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영웅입니다. 영웅. 생각해 보십시오. 1대 850 어떻게 이깁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긴 거와 똑같아요. 제가 이겼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유대인들이 원하죠. 1대 850 싸워 이길 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를 말하는 4대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4명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선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 얼핏 보면 예수님 속에서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영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열적이고 정의로운 선지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한 능력과 그 위대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돌려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은 모르고 한 단면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만 보고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이 한 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원리로 보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될 거야.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정치로 보는 거죠.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은 메시지가 필요해. 저런 메시지를 회개해야 돼. 한 단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만, 시각으로 한 단면만 보고 한 단면으로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면만 봐서 이쪽 면으로 보면 부족하고 저쪽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더 강한,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하고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게 해줄 만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종종 무리다라고 얘기해요. 무리로 표현합니다. 이 무리들은 대부분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 갖기보다는 마치 무대에 있는 배우 정도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냥 그 즐거움, 그 재미로, 어떻게 보면 흥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무리와 같은 또 구경꾼 같은 이들을 소비자로 표현합니다. 소비자, 커스터머로 표현을 해요. 커스터머가 뭡니까? 마치 모래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모래 쇼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옷가게 들어가면 왜 들어갑니까? 옷을 사기 위해 들어가죠. 또 비누가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러 들어가는 쇼핑하는 이들처럼 소비자에 불과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입맛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하듯이 교회 가서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은혜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이 예배는 별로야, 오늘은 얻은 게 없어 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배당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주보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보 떨어져서 주워 봤더니 그 주보 앞면에 이렇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기록했나 이렇게 봤더니 이러는 거죠. 예배 시간이 너무 김. 오늘 찬양 선곡은 주제가 안 맞음. 찬양단 얼굴이 너무 이쁨. 또는 설교가 너무 긴. 지금 예배를 다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 주보에. 그럼 평가를 했으면 가져가던가. 굳이 왜 여기다 놔서 제가 봐서 열이 받게 하는지. 제 설교 때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정리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에게 교회 예배를 평가를 요청했습니까?
마디 오디션장의 그 심판관처럼 앞에 평가하는 거죠. 노래가 별로야. 오늘도 찬양을 성가대도 은혜스럽게 있고 또 앞에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둘이 서 있던 남자 형제 자매는 부부가 아닙니다. 저 따로 별개입니다. 형제만 결혼했고 자매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보면서 두 사람이 잘 어울림. 아니면 저 사람들 부부인가? 이렇게 만약에 평가했다면 여러분도 지금 소비자로 구경꾼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를요 구경꾼으로 무리로 소비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이 예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처럼 교회에 왔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왜 안 계시는가? 안식월로 11월 달에 오신다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11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분은 중앙연합감리교회 예배 우리는 지금 뭡니까?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기를 보면서 나한테 입맛에 맞으면 와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안시의 그 글을 볼 때마다 현 시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 보면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이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막 희롱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이 말의 끝, 단어의 끝만 바꾸면요. 어떠냐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이 질문할 때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을 보면서 당신 그리스도냐? 한번 해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금 능력을 베풀어봐. 근데 이렇게 질문하던 그 무리들이 그 질문하고 그 뒤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2절 64절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희롱하며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했던 그들이 그 반대로 이야기할 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이 안 보인단 말이죠.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 지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들은 그의 입술 통해 많은 욕을 해야 됩니다. 무리의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을 모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 그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깁니다. 액세서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생명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지면 그 무리들은 복음을 등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의 무익함을 외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마치 무리들이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그 자리에 서서 교회와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이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눈과 귀를 자극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어딨나 둘러봐요.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괜찮은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 글로 가버립니다. 또는 예레미야 같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가? 1대 800을 싸워 이길 만한 교회나 목회자가 없는가? 보이면 글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헌신짝 버려버립니다.
왜? 더 강력한 이가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대부분 어떤지 알아요? 이 메시지는요, 자신만 아는 메시지래요. 다른 목사들은 모른답니다. 이건 나에게만 특별히 준 영적인 진리랍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다 가짜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자기 의만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 있는 자리,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더 강력한 것으로 눈과 귀를 채우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병이 낫는데, 또 넘어지면 넘어진 거 일으켜 세우는데,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 관심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 것이 채워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눈과 귀를 자극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복음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교회 사역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도 내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찾으려고 교회 사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치게 되면 예전에 했던 사역 다 버리고 그냥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보지 못해서 때로는 무리의 자리, 구경꾼, 또 소비자의 자리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자리에 서 있어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모습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달라고 징징대요. 눈물 흘리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때까지 울어버리는 어린아이들. 끊임없이 투정 부리고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해달라고 다 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 해주면 아이들이 스포일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숙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쥐을 수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이 직접 밥을 떠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다 챙겨주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신조 중에 캥거루족이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캥거루 아시죠? 뱃속에 새끼 캥거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들에게 기대어 살면서 취업할 때가 되면도 취업을 안 한답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취업하다가도 한두 달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둔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챙겨주니까. 돈 달라면 돈 주죠. 차 사달라면 차 사주죠.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거 채워주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안 떠난답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에게 부양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아기 나면 부모께 맡겨요. 자신들은 즐기고 부모한테 다 맡겨버리고 부모에게 양육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채워주기를 요청하고. 독립하고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책임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비양되면서 캥거루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때까지, 눈물 그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성숙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경꾼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가능하면 깊숙이 안 들으려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소비자의 자세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평가하고, 여러분이 그 소비자의 자세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조그만 유익만 있으면 그 유익은 나의 취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에서 요청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어린아이 같은 이들은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그리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어떤 것이 참된 건지 분별하고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성숙한 자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울고 불며 떼쓰며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자라야 돼요. 좀 더 자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교훈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밀질도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삶의 전부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 아직도 무리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비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감을 가진 친밀한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무전기를 이제는 켜야 돼요. 예전에는 늘 주님께 집중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집중했던 자리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다른 주파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못 들었다면 이제는 집중하십시오. 그래서는 닫았던 신앙의 무전기를 켜야 됩니다. 키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더 집중하면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하며 그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주팟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너한테 나는 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에 우리가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어디 있든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던, 여러분이 일터에 있던, 여러분의 학교에 있던, 도서관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반응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어떤 존재냐? 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리와 우리가 구경꾼과 우리가 소비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시험성 듣게 하시고